2015년 11월 1일 8강 금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년 기청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년 기청분과 함께 이제 금강경 5화의 16품 능정업장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가지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까지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빨리어 애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뚜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뚜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뚜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양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양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양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바나티 빠따에라마니 식가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식가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슈 미자자나 에라마니 식가바다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식가바다 사마디야미 미라야 마차 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식가바당 사마디야미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삼부타 위타자라나 삼파누 수가토로까위 아누타로무리샤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라 푸토바가와 수와가도 바가와도 담모산티티코 아갈리고 에이파시고 파짜나 에디타포엔뇨에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이남자타리 뿌리 샤유가니 아타 뿌리 샤보칼라
에사바가와투 사와가상고 아훈네요 바훈네요 나키네요 안잘리가나리요 안욕다랑 공략길당 녹가상 화야담나상가라 빠마데노 삼바데떠사티파타나 부라흠나이야라 삽배삽다바완투 수키타 삽배삽다바완투 수키타 삽배삽다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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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 오늘은 선현 기천문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안 가시고 오신 분들 있어요? 남은 거 있으면 교재? 우리 중도양님 안 가져오셨어요? 지금 여기 없으면 같이 보셔요. 옆에 같이 보셔. 저기 제 방에 가야 있어. 방에 찾기가 어려운데 그 창고방에 가야 찾습니다. 창고방의 가운데 쪽에 찾아보세요. 그 들어가고 우측. 네, 59페이지 선현기천분. 이제 8강째 돼서 이제 선현 두 번째 품 선현기천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띠의 황립이 구라마집이 빼버려 가지고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을 그래서 그 강의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참석 안 하셨던 분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밴드라든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쭉 이렇게 처음부터 1강부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그 자아가 아닌 무아로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가르침, 직접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떤 이상적인, 추상적인, 신비적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신비화된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는 종교이지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자기가 지금 현재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과 만나는 사람들과 대중들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기복적으로 우리 민족 종교와 만나서 유불선,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3교가 만나면서 약간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렇게 짬뽕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비단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 본질이 아닌 그 껍데기만 보고서 불교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우리의 뿌리 자체가 무엇인 줄을 이해하고 불교를 봤을 때 분명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씨앗도 심지 않고 벌써 꽃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불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기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지 않고 거기에서 꽃과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마음의 씨앗에 자기가 좋은 토양에 좋은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찰지고 기름지고 거름이 잘 묻어있는 토양에 씨앗을 뿌리면 그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바닷가 옆에 있는데 그 염전, 그 짠 냄새 난데 옆에 이제 이런 논밭에 자갈은 많고 그런 데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전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밭에 정말 선한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결과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작자수라 그래요. 자작자수.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받고 또 인과응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을 잘 심어야지 나중에 과가 좋은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되고 안 되고 기쁘고 슬프고 그런 건 누가 만든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씨앗을 그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결과를 그렇게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를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도 금강경에서 보면 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오원 덩어리 색수상 행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통과 나눔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부처님도 시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사셨던 것이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업장을 녹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업을
그 상대방이 덜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덜어내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야. 자기가 이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무거운 업장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우리가 이 고난과,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서 지나고 보면 축복과 은총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저희가 날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나올 때 이미 도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사시던가요? 얼마나 깨닫고 나도 그냥 욕을 하고 시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깨달은 부타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는 아직 깨달아도 못한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그냥 삐져갖고 멋을 어쩌고 저쩌고 가서 뒤에서 뒷말하고 이건 다 업을 더하는 일밖에 없어.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 내 업장을 녹이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야. 어느 자기가 저는 그리고 특히 우리 절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그 절을 지키면서 정법 포기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불자 아님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여기 와서 신행 활동을 하는데 신행 활동이면 이 불자가 되면 그 불자의 상황 속에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자기 맘대로 해. 한마디로 쥐꼬라지대로 다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향림사라는 절에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늘어오던 절집의 문화와 룰이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와서 자기의 서원이든 복이든 복과 해를 닦아야 된다. 양족전이 그거예요. 복과 해, 지혜를 닦아야 된다. 복을 심는 것은 마음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복을 심어서 지혜가 싹 트도록 해야 되는데 와서 이 사회의 조직에서 서로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분위기를 망쳐버리면 그 업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가든 자기가 거기에서 조용하니 자기 자신이 복과 해를 닦으려고 해야지. 그 그룹에 가서 어디 조직이나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그룹의 분위기를 흐트러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 제가 다녀보면 절집을 다녀보면 그런 분은 아직은 자기 자신 자체도 제대로 알아차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고 무성해서 그 분위기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만히 있어. 그 2개 가져오세요. 일단은 오셨으니까 그 개첩을 주고 하게. 우리 은관 법부님하고 여마양 법부님하고 나오세요. 어저께 우리 받은 것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규성 법부님 나오세요. 보살계는 이렇게 10종 대계가 있고
집중되게 10개, 무거운 개는 우리가 천수경에 10개, 10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48경계, 48가지 가벼운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은 서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합해서 서로 소통과 나눔을 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경전을 잘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부처님법을 파기하지 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계의 제자, 성명한 규성, 불명은 음관. 음관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금강경에 음관 법계성 나오죠.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모든 일체의 대상들을 이렇게 삿띠로서 관하라 해서 음관이라고 했습니다. 위 불자는 삼보에 귀하고 청정심을 바라여 우상 계법을 오직 구자 조계산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대승보살계를 수지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합니다. 제가 대신 이제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장인우 법님. 내용은 똑같고요. 수계 제자, 성명 장인우, 불명 여마양. 이제 여마양은 여마시종 대숭에서 우리 부처님이 꽃을 하나 탁 들고 있었는데 그날 법문을 안 하시고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같이 웃어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전해졌다 해서 여마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마향 법은님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마향이라는 뜻을 스님이 지었을 때는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만 딱 하면 돼요.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마미소는. 위 불자는 삼보에 귀하고 청정심을 바라여 무상계법을 오직 고저 조계산 선암사에서 금강계단에서 대승보살계를 수지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제 선암사에서 대승보살계와 정대불사를 했는데 한 1600명가량이 모여가지고 제가 선암사에서 살아봤지만 이 선암사 도량이 다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장관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장경을 머리에 일고 정대불사를 한다는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겁기도 무거워요. 그 나무가.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앞장을 녹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계를 받았으니 이제 저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이제 할 말이 있어. 이렇게 걱정하지 마셔요. 나도 계를 받았으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9부제의 선양기청분 한번 합성을 한번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부띠의 질문. 발심한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때 수부띠 존자가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던 수부띠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로만 상의를 입고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을 향해서 합장하며 인사를 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선서시여 열애아란 전등각에 의해서 보살마살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아란 정등각에 의해서
보살마살들은 최상으로 부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곱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여쭈었을 때 세존께서는 수부티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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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부티여, 참으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열의 아란 전등각에 의해서 보살마살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다. 열의 아란 전등각에 의해서 보살마살들은 최상으로 부촉되어 있다. 그러니 참으로 수부디어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이제 보살승에게 굳게 나가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나는 그대에게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수부티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예, 우리 부처님의 경전은, 니까야 경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목에 누가 이렇게 이런 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반복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을 이렇게 오부 니까야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부처님의 일대사에서 했던 모든 행위를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금강경은 이제 만들어진 대승의 경전이죠. 초기 경전에서 막 초기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수냐라는 공사상은 들어있지 않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무아에 대해서 강조한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 사상을 지속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1의 공예경, 이런 것에 공예경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우리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경전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욕심도 내고 성취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애욕이 없었으면 이제 자식도 못 낳고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이 씨가 말라버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가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인연이 돼서 자식도 나면서 이렇게 인구가 생겨나고 이랬던 거죠. 그럼 이제 한마디로 부처님도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게 나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부처의 종자, 우리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완벽하게 이 세상에 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혹하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그걸 초기 불교에서 무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로 희귀하고 희귀한 일인데 그 희귀하고 희귀한 일 자체를 태어난 인간의 모습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큰 태평양 바다에서 천년의 눈먼 거북이 바다 밑에 있는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오는데 그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구멍 뚫린 널판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 구멍을 뚫어야 돼. 목을 뚫어갖고 걸쳐야만 숨을 쉰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세월에 그 구멍에 그 비바람은 치고 폭풍을 친 뒤 천년에 한 번씩 그 구멍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신통, 육신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육신통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자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게 열애예요. 오고, 가고. 뭐, 다른 게 열애가 아니라. 완벽해요. 무엇이 부족해요. 근데, 스스로가 이제 옆에 둘러보고, 요리 둘러보고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그때부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인간의 그 미혹함 때문에 문제를 만들게 됐더라라는 거죠. 부처님이 봤을 때 그게. 그러면서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탐욕에 의해서 또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성내게 되고 성내면서 폭력을 수반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명 속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완벽해요.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데 뭔가 나는 부족하다. 거지 근성을 갖고 산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물의 근성이에요. 동물. 나는 인간인데 동물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약육강식에 의해서 이 사회가 정글의 세상이 되가 이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완전 뭔 돈의 정글의 세상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가 있는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뭐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런 말이 있듯이. 그게 바로 그 크나큰 교훈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걸식했어요. 거지처럼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물입니까? 동물처럼 안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이렇게 빌고 아부하고 철저하게 비굴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러면 그게 바로 뭘로 사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 자기가 그대로 복종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간의 뭐 처세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불교에서 말한 처세술은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항시 제가자들에게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부를 축적해서 그 부마저도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한 등분은 3분의 1은 자기가 저축하고 3분의 1은 자기가 가정에 쓰고 3분의 1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시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10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1이 남지요. 1은 자기 남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마누라 때마다 보석을 사줘라.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해주라고, 마누라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제가 저는. 우리는 남자분들은 한씩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기쁨 이벤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락해요, 여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자의 속성까지 다 알고 기쁨을 줘야 돼요. 여자분들한테는 딱 데리고 가서 오늘 나오소 해가지고 다 이벤트로 가서 마음에 든 거 한번 골라봐. 나 오늘 시원하게 쌉을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탁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한 달 편에 한 달만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 업에 따라 부처님은 차제설법과 대기설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이 식외생천을 가르쳐요. 보시하라. 그럼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보시를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태어나게끔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먹고 살기에 급부에 있는 분한테 와서 수행을 해라 그러면 생계가 끊어지는데 생계는 이어가야 되는 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시를 해라. 아니면 좀 이렇게 스님들이 가서 탁발하면서 공덕을 심어줌으로써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통해서 공덕, 복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보시를 잘해서 시간이 되고 이제 계를 지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을 좀 높여서. 그래서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차제설법으로 하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연기법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너가 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공부가 수승해지면 바로 이제 우리 하담 스님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출가를 탁 시키는 거예요. 이제 꼬신해갖고 탁 출가를 시켜버려요. 부처님 그걸 제일 잘하셨어요. 인간 낚시를 최고로 잘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다 낚아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낚았느냐? 고해의 바다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이 열반의 언덕으로 다 낚으신 분이요.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어쩌고 그런 것 조족지혈이요. 그런 스토리는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다 낚아버렸어요. 간대마다 다 낚고 대상들을 뭐 농사꾼이고 직조공의 아들이고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인간 농사를 제일 잘 지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 농사를 짓다 가신 분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우리 인간 농사를 시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이 제가 봤을 때 인간 농사는 제일 잘하고 하신 분이다. 깨달음의 나무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별을 수확한 게 아니라 인간 깨달음의 나무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 업에 따라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평등하게 그냥 자기 성문승 제자들에게 가서 무조건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못 살지. 다 비워불고 살면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초등학생에겐 초등학생의 가르침을 주고 중학생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다 따르게 차별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열반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마. 왜 차별하게, 왜 이 니까의 경전이 오로지 이 수행승들을, 성문승들을 위해서 써졌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제가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부띠 존자에게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수보리죠. 우리가 대승에서는. 근데 원어에서는 수부띠 존자에게 설하는 걸로 이제 이 내용을 구성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진짜 있다고 우리 법부님들은 그냥 믿어 보면. 근데 그건 진짜로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걸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내용들에 이렇게 부처님의 사상을 전하고자 했다. 더 재미나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부띠 존자가 이제 주 한번 보시죠. 주 1의 수부띠 존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부띠 존자가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 수부띠가 어팀이다 그랬습니다. 수부띠 존자는 이제 대승에서는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존자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불교 중에 유대한 성사가 계시죠. 오뇨 대사께서는 이제 바로 화쟁사상, 싸우지 않는 서로 그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화쟁사상이에요. 이 수부띠 존자가 논쟁을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자 중에 제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까야 139경에 평화에 대한 분석의 경에서는 세종께서 수부띠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종,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 수부띠야말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이다. 이 금강경의 내용이 그러면 결국 평화롭게 우리를 해준다는 거죠. 평화를. 주제가 평화예요. 평화. 불교는 평화입니다. 부처님의 삶도 오로지 평화의 삶을 이룩하고자 살아가셨다. 그 평화의 삶을 직접 부처님은 45년 동안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평화운동가입니다. 부처님이. 안구따라니까야 11번경에서는 수부띠경에서 수부띠기에 붙여준 두 번째 호칭이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님 가운데 제일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님 중에 제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잘하기 때문에 보시받을 가치가 있는 가장 좋은 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역할은 부처님의 대승사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빨리어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과 믿음을 샀다 그럽니다. 샀다. 우리 저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한 90년대 제일 좋은 남자의 상태를 뭐라겠냐면 샀다 내리는 남자 그랬습니다. 샀다 내리는 남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미장원 샀다. 예전에는 이렇게 샀다를 이렇게 걸어갖고 내렸어요. 지금 이제 자동으로. 샀다. 처음에 문 열 때 샀다 딱 올려주고 문 내릴 때 여자분들이 무거우니까 못 내리니까 샀다 내려주고 퇴근할 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 가서 자유롭게 놀다가 와. 그러면 미용실 해가지고 부인이 다 먹여 살려주니까 최고로 남자들의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거 샀다예요. 샀다.
근데 우리 이제 언어로 그 샀다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기억 잘 하시겠죠. 이 스토리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불교 빨리에서는 샀다라고 합니다. 샀다. 믿음은. 그래서 빨리어 니까에서는 부처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합성했지만 이제 경외롭습니다. 경외롭습니다. 이런 말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새내기 수행승 삿다를 매개로 하여 부처님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먼저 수부띠가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말한다.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여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여 바로 지금입니다. 세종께서는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수행승이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특징들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부띠경 안구따라니까야 11번 전재성님 여기입니다. 전재성 박사의 니까야 번역본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신 이 불교사의 정말 대단히 공로가 크신 박사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재성 박사가 니까야를 번역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림 강목 스님이 후발주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스님이지만 제가 전재성 박사님의 내용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이 만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평생 동안 이 번역에 제가 불자가 했다는 것은 참 위대하고도 위대한 정말 우리가 불자라면 꼭 기억해야 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재성 박사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여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여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now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지금 뭔가를 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우리 그 법문을 딱 하고 딱 마치면 수부띠여 지금 너가 할 바를 해라 이렇게 항시 지금을 이야기를 해요. 네? 금 중에 제일 중요한 훌륭한 금이 귀중한 금이 뭔 금이라 그래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일 훌륭한 금이 지금 제일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이래. 지금.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부띠는 부처님에게 믿음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가 마치 금강경에서 수부띠가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을 일으키신 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라고 법을 청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니까야에서는 믿음에 대한 것이지만 금강경에서는 보리심에 대한 것을 서로 다르다. 예, 지금 니까야에서는 샀다,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보리심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 보리심은 뭐죠? 바로 깨달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니까에서는 믿음에 대한 마음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7도품, 우리가 37도품 중에 5근 오력이 있습니다. 5근은 이제 바로 신, 정진, 염, 정, 해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라야 이제 그때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예, 부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곧 뭐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면서 바로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모든 살아오셨던 삶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죠. 역사상 실존 인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인물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완성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붓다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탄생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부띠의 믿음에 대한 설명 요청을 받자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부띠의 세상의 수행승이 계행을 지키고 의무 계율을 수호하고 올바른 행위의 경계를 갖추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 수부띠의 수행승이 계행을 지키고 의무 계율을 수호하고 올바른 행위와 경계를 갖추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면 수부띠의 그것도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다 이랬습니다. 세종께서는 믿음 있는 자의 특징으로서 가장 먼저 계율을 준수를 말씀하셨다. 이는 대승경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계율 이야기부터 먼저 한 다음 이어서 가르침을 자주 배우고 기억하여 언어로 숙달하고 정신으로 관찰하고 견해로 깨닫는 것도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라 하였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 그럼 우리가 삼학이라고 그러죠. 삼학. 우리가 삼학은 계정해입니다. 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팔정도에서는 이제 계정의 삼학이 팔정도의 구성인데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먼저 나옵니다. 정견 정사유 해갖고 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정어 정명 정명 정정진 해서 이제 바로 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령 정정 정정진도 이제 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이제 정이라고 합니다. 삶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정도에서는 정견을 먼저 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막에서는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학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계학, 적학, 해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학자라고 해요. 아직은 학인이다 이 말입니다. 학인. 사막을 닦아갈 때는 유학자. 유학자가 이제 계정의 사막을 완성해서 모든 번뇌망상을 여의고 탐진치를 끊게 되면 바로 무학자가 돼요. 무학. 그래서 이성계와
무학대사 이야기 나오듯이 그 무학대사는 바로 자기가 유학자가 아니라 학인이 아니라 무학자가 된 거예요. 야라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조선을 도와서 천도를 해서 지금 서울이 이렇게 500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무학자로서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이 대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의 사막은 중도이고, 또한 중도는 팔정도이고, 팔정도를 알게 되면 초정법륜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한마디로 그 중도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중도는 뭐냐? 팔정도이다 그럽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팔정도를 실천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럼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를 아는 거. 정견이. 우리가 정견을 가져라 할 때는 사성제를 아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견은 이 세상이 바로 생로병사 네 가지의 고통과 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증해고 원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반드시 같이 만나서 살아야 되는 고통,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그 다음에 이 모든 7가지 생로병사와 애별이고 원중이고 구부듣고 이 7가지 원인은 뭐냐? 바로 오치온고 그럽니다. 오음선고라고 그래요. 근데 오치온고요. 우리가 제가 나는 누구냐 하면 10원도 아닌 5원이라고 그랬어. 불교에서 5원 색수상행식이에요. 우리는 그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 5원이 자기가 집착으로 물들게 되었을 때를 오치원이라고 해요. 오치원. 그럼 우리는 지금 뭘로 물들어 있어요? 집착에 의해서 오치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5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청정한 5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청정하지 못한 물든 5원, 번뇌망상에 물들어 있는 오치원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치원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사상제라는 거죠.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그러면 그 고통의 사고팔고 아까 말한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중이고 구부독고 오치온고의 8가지의 고통은 어디서 원인에서 일어나느냐 봤더니 바로 그게 가래, 딴하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딴하. 가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더라. 이 말이 원인은 가래예요. 가래. 갈망하고 애착하는 마음에 의해 결국 그 원인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이 있어서 병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겁니다. 병이 들어있다. 인간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전염병이 돌아봐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죽어나죠. 이 몸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러면 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죠?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 백신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치유 백신을 딱 맞아서 났을 때는 그 어떤 것에서 그 병균의 바이러스에서 더 이상 침범을 못하고 막아내죠. 수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우리는 수호하는 방법과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고 하질 않아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스트레스다 뭐다 이런 것은 전부 마음의 병이에요. 탐욕과 좀 더 가지려고 경쟁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하려고 나만 잘 되면 내 대박이야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사회적인 전염병, 마음의 정신적인 전염병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우리 그 히틀러라나 하나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독일의 그 사상을 그 여리디 여린 예술가 하나가 갑자기 그 나와서 그냥 우량종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이 말이죠. 그게 바이러스예요. 정신적인 바이러스. 에고, 완전 자기들만의 최고의 우량종자이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종자들은 죽여야 된다. 유태현이 위대한 종자라고 하도 했으니까 유태현들을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따랐잖아요. 그 독일이란 대단한 철학의 나라가 그 한 사람의 이상한 궤변자가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가버려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이 세상에. 이게 사이비들 이 창고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사이비 교주들이 막 거짓말도 크게 쳐야 그게 맥혀. 네? 거짓말 크게 안 치면 절대 안 맥힙니다. 사이비들은. 그냥 저처럼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맥혀요. 따로도 안 해. 사이비들 같이 황당무계한 나라가 바로 천국에서 온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부처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믿어. 허무맹랑해야지. 상식을 자기 초월해 해버려야 믿는다니까요. 이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정신적인 바이러스를 고통의 바이러스를 스스로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건 그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기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게 바로 부처의 백신이에요. 종자를 가지고 있는. 이미 있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걸 백신을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용 방법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워낙 윤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부처일까? 이런다.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먼저 내가 부처이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믿어라 이 말이. 내가 부처인 줄 믿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멸성제. 네? 그 가래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래가 바이러스예요. 인간의 최고예요. 네? 근데 그만큼 가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돼. 그 가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정말로 숭고한 사랑과 자비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래의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도. 8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두 번째 원인인 가래는 12연기법에 의해서 무명행식 이렇게 쭉 가면서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중도를 말하면 팔정도를 말하고 팔정도는 결국 정견에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사성제 두 번째에 고성제, 집성제에 가면 연기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연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이 같이 맞물려져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불교의 핵심 교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 정진, 영정해 이렇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사에서도 서방님을 믿어야 사는 거죠. 자식들 믿어야 편해. 안 믿고 맨날 우리 서방이 그냥 어떤 년하고 붙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맨 종일 있으면 그거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의심만을 하고 있으면 그 지옥에 살지 마셔. 믿음을 가지고 사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이 하는데 그 믿음이 계율을 잘 지키는 계정해, 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종께서 말씀해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을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하며 배운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은 뭐죠?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살생중재 이렇게 해서 시박참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계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10가지 중재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학습 계율,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비구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또 이제 250개, 저 남방은 227개 그렇습니다. 우리 대승이 더 많아요, 계율이. 근데 현대사에서 이걸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5개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율사 스님들이 있습니다. 율사들은 오로지 계율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율사 스님들을 존경을 하는 거죠. 다른 뭐 법문을 하든 못 하든 그 계율만을 잘 지켜서 율사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삿띠로 관찰하고 견해로 깨닫는다. 삿띠로 관찰하고 견해로 깨닫는다. 견해로 깨닫는다는 아까 사성제 이야기 해줬습니다. 삿띠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삿띠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선한 친구와 선한 동료와 사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친구와 선한 동료와.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강남에 저기 좋은 나이트클럽에 카바레에 따라가면 이제 누구한테 걸려요? 뭐라 그럽니까? 제비한테, 강남 제비한테 걸리면 이제 몸 뺏겨, 돈 뺏겨, 이제 가정까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보문사를 갔어. 보문사. 보문사 가면 가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돼. 그러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 친구를 만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경에 아난다 존자가 그 말씀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선한 벗은 인생의 50%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선한 벗은 너의 인생의 100%이니라 그럽니다. 100%. 100%잖아요. 친구 따라 믿고 갔는데 카바레가 고집이 만나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보문사 가면은 100%로 부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친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보살님 안 하고 뭐라 그런다 했죠. 저는 법부님 그러는 거예요. 법의 친구야 그냥.
저한테도 스님 안 하고 법부님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법의 친구야.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부처님 법에 그냥 그러잖아요. 보살님은 보디사트바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겠죠. 예? 초기 불교에서는 전부 다 버시어 그래요. 버시어. 예? 자기들끼리 쌀이부터 존자나 버시어 그래요. 버시어. 예, 법부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버시어. 그것이 나중에 도바니어 도에 짝이다 해서 도바니어 말이 전해지다. 요즘에는 법부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칭 문제가 이제 실은 전부 여자나 남자나 법부님이 제일 좋다.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하면 좀 시대에 안 맞아.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요. 그 말 자체가. 다른 분들이 보면 웃어. 그냥 보살님 이렇게 하면 시대가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얘들이 모르잖아요. 예, 법부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법부님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내를 지니고 가르침을 공경하게 받든다. 우리가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밥도 되기 전에 뜸도 뜨기 전에 그냥 와급지가 묵어버려 생선. 그러면 이제 배만 아파. 뭐든지 시절 인연이 있어요.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자기가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법부님하고 한 이야기. 제가 당구를 국가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를 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기리고 양성을 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가 돼서 다 학교마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당구를 가르쳐요.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치들이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제 다 코치로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들을 이제 양성을 시키는 거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공부에 뜻을 못 두고 탈선하고 할 때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이 당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구 테이블은 우주와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 자기가 치는 대로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그 테이블 안에. 거짓말 하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불교가 지금 너무 젊은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죠. 그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하나의 어떤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각고의 인내의 세월이 수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 하루에 그냥 해가지고 네 선수 해갖고 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이상은 트레이닝을 하루에 10시간씩은 시켜야 선수를 만들어요. 하루에 10시간, 1년 그 정도는 투자를 해요. 그러면 과연 1년을 10시간씩 자기가 온전히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게 인내예요. 인내. 다른데 다 모든 것을 접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거 수행을 할 때도 오로지 3개월을 오로지 그 수행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사띠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안거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사이에 넣으면 이제 사띠의 힘이 약해져요. 그럼 또 안거를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항시 기후제를 지내는데 한 번도 실패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실패는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는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죽으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이제 상자가 이제 수계를 받고 왔지만 이제 여기 와서 저하고 하담 스님이 돼서 이제 스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삼위승을 원래 삼이라고 불러야 돼요. 스님은 말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형편상 예비 스님으로 해서 스님이라고 칭을 하고 있죠. 이제 구족계,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기 전까지는 삼위라고 합니다. 근데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 향림사에 와서 이제 은사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인내하면서 밖에 나가고 싶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무엇이 유혹의 도반들이 부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군이에요, 마군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담 스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무건 수행을 100일만 해보고 싶다.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무건 수행. 그럼 이제 우리 이 법부님들이 도와줘야 돼. 말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건 백마를 차고 하는데 이제 말을 시키고 하는. 왜냐면 무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할까요? 자기 마음을 삿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바깥으로 치달리는 말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안으로 돌려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일어남을 삿디하기 위해서 무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들에게 무건 팻말을 달고 있으면 상대방들이 절대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덜 끄달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 초심자 수행을 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사 강원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무건 표차를 해가지고 100일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안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수행할 때도 우리 이제 철문 교수님도 갔다 오셨죠. 좀 거기는 이렇게 수행센터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행하고 거기는 좌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행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쭉 해나가는 말 섞어서 막 우리처럼 막 뭐 담화를 나누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이게 사띠의 파워가 확 생겨요. 예?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5번째, 올바른 수단을 강구하여 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한다. 이게 올바른 수단.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계율이에요. 부처님이 주신. 절대로. 부처님은 절대 그것은 엄만 짓는 일이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수단을 조금 자기가 손해보면 돼요. 근데 좀 더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마음, 그 얄팍한 마음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돌출해 내려다 보니까 새길로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 그래 놓고 이제 세상을 탓한단 말이야. 나는 어째 부모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처자식 복도 없어, 이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정말
정말로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6번째, 가르침에 대한 것과 계율에 대한 것에 크게 기뻐한다. 오늘같이 일요일날 본문을 이렇게 부처님 본문을 듣고 또 와서 시간 내서 한 게 얼마나 기쁘고 기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싸고 놀러 가고 그런 거 맨날 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본문을 듣고 하는 시간이 지금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 불국정토예요. 다른 데가 불국정토가 얘가 극락이고 전상 세계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7번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멍에를 지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전전한다. 이게 착하고 건전한 것에 멍에를 지는 것. 착하고 건전한 것을 하기 위해 이렇게 멍에. 우리 이제 상자 본명이 하담이에요. 매일담자, 매일하자, 매일담자예요. 그러면 뭔 명예를 지었느냐? 뭘 멍에를 진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금강경에 하담 안약따라 산막 산보리를 메고 있어요. 매랬어. 지금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를 매락해서 매일하자, 매일담자를 준 거예요. 본명을. 이게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멍에를 줘버렸어, 제가. 크나큰 멍에를 준 거예요. 본인은 좋아할란가 모르겠지, 혹시라도.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어준 거예요, 제가, 하담은. 이제 그런 줄 알고, 그걸 스스로, 그 짐은 누가 내려놔야 돼? 짐진자가 내려놔야 돼. 제가 내려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주긴 줬으나, 이제 내려놓은 거 자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다. 깨달아야 내려놔, 이제. 결국은. 그러려면 얼마나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멍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다. 우리가 그래서 역경과 고통, 멍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삶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감사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더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맨 이런 걸 주지? 도대체 이런 소임을 맨날 주지? 제가 사람사 살 때 정말 10가지 일을 하고 살았어요. 싹띠를 확립하니까 10가지 일도 다 기뻐서 하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돼요. 자, 이가 즐거우면 다 됩니다. 기쁜 마음에 하면 다 해요. 별일을 다. 사회면 사회, 연불이면 연불, 교육이면 교육, 사찰 안 내면 사찰 안 내, 또 정치인들이 오면 차담해서 또 다 해주고, 주지스 명계식 때는. 또 박람회 가서는 또 거기 박람회에서 판을 열어가지고 제가 박람회, 지금 광주 박람회에서 할 때 그냥 5일 동안을 그냥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이제 홍보 부스를 만들어놨는데 불교 박람회인데 스님들이 차 한 잔도 안 줘. 그래서 제가 판을 벌려가지고 돈을 주고 그래요. 거기서 5일 동안 차를 따라다니면서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상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만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한데 가서 보면 실속이 없어. 대부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근데 이번에 용화사 그 축제는 소문이 첫 번째 이제 소문은 안 나왔지만 첫 번째 가보니까 장엄하게 잘 됐어요. 우리 또 영남 씨가 그냥 판소리를 그냥 아이고 성능이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좋대요. 소리가 이야 대단하더만. 그 시스템도 참 중요해요. 갖춰지는 게 소리가 틀려. 그런 걸 보고 야
불교 문화 축제가 그 아원에서 펼쳐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신부님들과 엄불교 교무님과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이 모든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는 거.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가 원하는 삶이에요. 화합하는 삶. 모든 사람. 여덟 번째, 네 가지 선정에 든다. 네 가지 선정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걸 팔정도의 여덟 번째 정정을 말합니다. 삼마, 사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래서 사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산에 오신 법부님을 선정 법부님이라고요. 본명을 지어줬는데, 사선정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 사선정에는 못 들어가 보니까 그냥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치달려 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자기 지 맘대로 안 합니다. 지 꼬라지대로 안 해요. 절대로. 선정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행위만 하지 말을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말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세상. 그냥 묵묵히 자기 행위를 해서 인내와 이런 것들로 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그 업이 그만큼 멍해를 주어서 그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뱉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 부처님은 이야기. 그러지 않으면 책임질 못할 말은 애초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그게 구업이에요. 구업. 업 중에 구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티의 확립과 선정에 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한다. 그러면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한다. 그럼 우리가 전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야양님의 전생은 뭘까요? 그것은 어디에 비춰서 보면 된다? 지금 사는 모습에 비추면 전생이에요. 그럼 전생에 이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유치해 보면 전생에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판소리를 하고 그런 분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 생에 그 판소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펼쳐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전해주고 한국도 전통을 그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전생의 서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전에도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죠. 한국에 태어났죠. 네, 판소리를 한다는 한국에 태어난 거죠. 잘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10번 업보에 따른 못삼들을 봐야 분명히 한다. 업보에 따른 못삼들에 관하여 분명히 한다. 업보에 따른 삶이니까 우리가 바깥에 자기의 마음을 살고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50년을 살았다면 50년 사는 동안 이러이러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결과가. 이제 그게 업보예요. 그 결과고.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또한 똑같아요. 자기 마음을 잘 알면 상대방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매천한 통이라 그래요. 네? 당신의 마음, 심한 통도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조건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업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저럴 것이다. 저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통을 하고 있다니까요. 육신통 따로 찾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 자기 마음을 잘 싹디 해보면 육신통을 알아. 유치해보면 다 알아요. 그냥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딱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알아? 경험 때문에, 체험된 경험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저렇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 하람이가 이제 출가했는데, 예, 처음에 와서 저한테 대화를 좀 하자고 신청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많은 번뇌망상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람이의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뭐가 될까 싶죠. 근데 다 번뇌망상이라 내가 딱 잘라버려요. 아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초보자에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는 이제 다 경험해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저것이 저렇게. 그럼 그때마다 길목에 탁탁 차단만 해주면 돼요. 잘라주고. 가지쳐주기. 그게 이제 스승이야. 경험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탁 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제자는 잘 따라서 가지치기 줄 때 가지치기를 잘 당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 좋은 제목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항을 안 그러고 뛰쳐나가버려. 그러고 혼자 간다.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볼랍니다. 하고 가봤자 뱅뱅 돌아가고 요상한 어중이 떠중이 돼갖고 막 그걸 어중이 떠중이라 그래. 말하는 거. 땡중이 돼갖고 땡추가 돼갖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쳐다보도 않지. 받아주도 않고. (11번)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삶 자체가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접촉하고 이 삶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신통이요. 기적이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되잖아요.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다 되는데 이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렇게 좋게 태어났어. 근데 더 뭘 바라냐 이 말이에요. 그 바라는 거지 근성 때문에. 우리 부처님은 걸사로 거지로 살았지만 무소유로 살았으면 그 사람이 제일 욕심이 많은 분이다 했죠. 무소유로 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죠? 탐낼 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거지. 생각해봐요. 그게 무소유예요 진정한. 부처님은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사들이 그 개송에 나오죠. 땅을 이불 삼아, 아니 땅을 우리 요 삼아, 그 다음에 산을 베개 삼아, 구름을 이불 삼아서 누워서 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개송들이. 그래서 그런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자료를 준비해놓고 내가 그거 가들 못했고 두 번째 지금이 우리 수부띠 하다가 끝나구만. 수부띠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 알고 나 완벽하다. 나 정말로 이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이 순간을 사시라.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들도 이런 설법을 안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목사들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부처님 법하고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없는 신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니 얼마나 화술이 능해야겠어요. 우리는
이 실존 인물인 부처님을 너무 등잔 밑으로 계신다고 너무 믿어버려. 이거 표현을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많이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재미나게 해야 돼요. 재미나게 하면서도 또한. 저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내와 노력과 정진 속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부부님들이 있음으로써 저도 설법할 수 있고 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그냥 허공에 메아리 하듯이 오면 누가 봤을 때 저런 미친 땡중이 나올지 안 그러겠어요? 뭐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2연기법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건 지어짐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이 태어났어요. 그런 줄 알고 항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법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어 이시바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혼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 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 하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11월 1일 날 8강 선현 기청분, 우리가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남을 우리가 사띠하면서 이 수행의 공덕, 공부한 공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이 소멸하고 이 생에 반드시 기필코 도가를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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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